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되죠. 약 60만 명이 계수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구를 계수하는데 레위인은 제외합니다. 이 레위인을 제외한 목적은 하나님이 성막과 성막의 이동과 관리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거나 그들이 진을 칠 때 그 중심에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죠. 군사 공동체임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의 절차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을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들이 엄청난 큰 대적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그들의 만났던 전쟁은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이제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적 전쟁들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침노에 들어와 뺏으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리죠.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딛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게 되죠.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과 고꾸라져서 침눈에 빠지는 자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군사로 훈련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이 성숙되면서 나타나는 진보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게 이제 정의감과 동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의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규정되어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정의감이 끌어오르게 되고 또 정의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정심으로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우리는 정의감과 동정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의 그 기준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됐죠. 그때에 어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 제사장 내려놔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되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다 때려쳐버릴까? 아니면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 이런 두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해 있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 일으켜 세움의 방법이 뭐냐면 너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지 알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이고 네가 제사장 된 것은 너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충성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이들이 받는 상급, 다른 말로 수입, 그들의 수입은 무엇이었냐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대부분 태우는데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한 움큼 잡아서 제단에 뿌려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또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도 그 내장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되죠. 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처음 맺힌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살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예배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다리에 있는 넓적다리 살을 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봉사 안 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갚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를 버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안아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사단이 교묘하게 바로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네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너에게 보상 안 해줘?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대우하셔? 야, 이런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야,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 이렇게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공격하였던 중요한 근거, 그들 안에 비교하고 불평불만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자신들이 이렇게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허드렛 일하는 것 같고 모든 관심은 제사장들이 받고 그중에 대제사장이 제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우리는 뭐 저들의 종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레위인이고 다 같은 백성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인정받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뭔가 좀 그 자기에게 몫이 안 들어와도 어떤 생각하냐면, 아유 내가 뭐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이게 이래도 되게 싸지. 이 안수 집사나 권사 후보로 다 이렇게 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아유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뭐 명단이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거기 이름이 딱 빠졌어요. 그러면 막 사단이 막 공격을 하죠. 너 열심히 한 거 다 헛고생이야. 네가 말이야. 좋은 직장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너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단은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씨름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씨름하는 영역이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면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엄청난 그 우리의 이 기대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 했던 나의 의가 또 교묘히 숨겨져 있는 거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소제나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사 드려오는 사람이 적어서 고기를 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받는 그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상급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 그리고 너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이런 그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몫을 너에게 돌리겠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땅이 없을 것이고 또 너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재물들도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것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알아주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그 교회에서 퇴직금이라 할까요? 전별금을 거의 못 받으셨어요. 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참으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이 부분이 분노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다 망해가는 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놨는데 우리의 공로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한동안 막 싸우셨대요. 그런데 결국 기도하시면서 사모님도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연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퇴직금을 받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지금 그 목사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묵히 견디면서 참아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그 한 교회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충성하였는데 사람의 눈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깃되셔서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참 감사한 분, 가깝게 지내고 싶은 분,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목사나 성도님들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기에 대한 자꾸 기대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뿐이죠. 그 뒤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레위인들의 직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래요. 이 무슨 의미일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맡긴 거야. 은혜로 이 직무를 맡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중에 레위인 너희에게 이것을 맡긴 거야. 그래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훌륭해서 의로워서 능력이 좋아서 더 똑똑해서 이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이 일을 맡긴 거야. 너 죄인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으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소풍교회에서 누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제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안티 크리스찬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고백해요. 목사를 시켜놔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하나님 못 떠나게.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너무 아멘하는 얼굴을 보이지 마세요. 너무 이게 확연하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그래요. 제 아래에 있는 죄성을 알고 이걸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놔버리면 무슨 죄를 짓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타이틀 붙여가지고 하나님 품에 그냥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나니까 이런 직분을 받았지. 아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유 하나님이 또 나를 하시고 이렇게 또 맡기셨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이거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쭈쭈하면 내가 좀 괜찮은 직분자인가 보다. 괜찮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소풍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제 마음에는 왜 교만함이 사단의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분립하고 너 정말 훌륭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가 잘나서 목사된 거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목사된 거 아니고 넌 철저하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그럼 죄인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분기시고 상급이고 영광인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기대해서는 안 돼요. 레위인들에게는 11조가 돌아갑니다.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주죠. 이것도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저는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제일 좋은 것 11조라고 확신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50% 가져가지 않으시고 10%만 가져가시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다 족장들이 혹은 군주들이 다스리던 시대죠. 그때는요, 왕들이 세금을 거의 50%씩 가져갔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이 나라는 10%만 가져가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보상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장로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님 가정은 2대에서 잘 되고 장로님 자식들이 잘 되고 권사님들은 3대에서 잘 된대요. 제가 권사님 손자거든요. 제 때 잘 되는 거죠.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안 믿으시네요. 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있어요. 저는 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안 하려고요. 저는 제가 큰 교회 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한국 교회 전통을 따른다면 자식들이 잘 되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되셔야 되냐면 장로가 되셔야 돼요. 온 성도의 장로화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세요. 한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종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주인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으니 집에 돌아가면 우리 주인님이 나를 너무너무 칭찬하시기 위해서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 나에게 밥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종이 있다면 이 종은 미친놈이라는 거죠.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그렇게 대단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줘야 되는가? 밥상을 차려주셔야 되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가서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야 되는 사람이죠. 사단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를 인정받으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게 진보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별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감사함의 은혜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기시고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